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욥기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온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고, 그런 욥의 삶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욥기는 그런 욥의 삶 속에, 그런 욥에게 고난이 생겼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고난은 욥의 죄와는, 욥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고난이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과 욥에게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삶의 고통은 죄인들에게나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하고, 이전의 욥의 삶처럼 형통하며 복을, 물질적인 복이나 여러 가지 삶의 복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형통하는 것이 당연하고 평안한 복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의 삶은 그가 죄인이라는 표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욥에게, 지금 욥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고 삶의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욥에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욥과 욥의 친구들은 왜 욥에게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을 하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렇다면은 네가 바르게 회개한다면 고난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네가 다시 그럼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죠. 고난은 욥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욥이 죄에서 돌이킨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욥을 용서하시고 다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온전하라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죄함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무고함을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공통적인 전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는 그 사고가 삶에서 확장돼서 그 복은 삶의 평안과 부유함과 행복함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런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알려줍니다. 욥기는 왜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그런 아무런 죄가 없는 욥에게 고난의 아픔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욥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온 우주 가운데 운행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너무 쉽게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입하였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둬두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내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당연히 심판과 처벌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리며 살아가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욥기의 메시지죠. 제가 욥기의 말씀을 먼저 언급한 것은 베드로전서 오늘의 말씀도 거의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성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에게는 형통한 복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혹은 그 희망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라도 사라질까 없어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까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틀린 거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그런 성도에게 불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다시 돌아본다면 성도는 이방인이자 이 땅의 여행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다른 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 핍박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짓을 행할 때 나 혼자 진실을 말한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혼자 왕따를 당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죠. 사람들이 다 하는 어떠한 것이 불의하다고 하지 않는다면 나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 컨닝하는데 나만 컨닝하지 않으면 내 점수가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 내가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받는 손해와 아픔들,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받는 소외들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런 고난은 피할 수 있음을 피해야 됨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욥과 같이 나의 선한 행동과 혹은 나의 악한 행동과 상관없이 받는 고난과 아픔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의 고개를 넣으면 또 하나의 고개가 나타납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는 삶 가운데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저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담하는 순간이 생길 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되죠.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베드로 사도의 말로는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나에게 질병이 있을 때,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이 뭔가 틀린 것처럼 생각되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수치심을 들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고난이 있다는 그 생각이 고난이 나의 잘못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고 혹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러 오는 불같은 시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 즉 세상을 벗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조건 잘 되기만 한다면 세상이 너무 좋게만 생각하게 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행자로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 속에서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세상이 정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될 것이 아니구나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핍박을 받으셨고 세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과 아픔들을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의 죽음과 아픔과 질병을 경험하셨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 고난 속에 두셨고 결국 죽음으로 이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 없어서 아니면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 있는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고난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의 악을 직면하며 세상의 그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전 문장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죄를 외면한다. 아니면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해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은 이 세상의 허다한 죄들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죄 가운데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 사랑으로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 옆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셨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욥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말하면 쉽겠지만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과 질병, 갑작스러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갑작스러운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삶 속에 현존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때, 우리 삶 속에 형통함이 아니라 막막함이 가득할 그때 이상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선에 의한 것이든지 세상의 악에 의한 것이든지 모두 세상에 대한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든 아니든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받는 고난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받는 고난입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고 각자 겪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난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주님의 그 재림에 참여하게 하는 도구가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그들의 악에 의한 고통과 절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이 매우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고난의 결과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과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나는 그 악과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여행자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이 주는 혜택도 없겠지만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질병들, 슬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만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하게 그 고난 가운데 놔두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도 아니고 외면하심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은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행자답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도 여러분에게는 불같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전히 미쁘시며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의 창조주를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음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며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기에 힘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면, 조금만 더 신실하게 살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같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을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욥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 고난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욥이 욥의 친구들과 다르게 잘했던 점은 그의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이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욥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셨을 때 욥은 건성건성 네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겠죠 라고 건성건성 들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욥은 내가 이전에는 눈으로만 듣기로만 하였으나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갔기 때문이며, 그는 그 고난의 의미를 그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슬픔의 그 순간순간 속에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학교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